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하박국서 3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으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상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지르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성도의 교제 이루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고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오늘 봉사부에서 특별히 구정 설날이라고 아마 떡국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귀한 국밥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신 우리 봉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웠는데 일찍부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되실 수 없는 유일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권능은 바로 권세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위엄과 영광의 힘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위엄과 영광의 힘,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권세 있는 능력과 이해를 넘어서는 이 초월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세 가지의 면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면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자연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연과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고백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역병, 이것은 좀 시적인 표현이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굽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의 일들을 동원하셔서 재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 땅에 이 돌림병, 곧 역병을 뿌리셨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러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 역병 자체는 죽음이었습니다. 한번 역병이 퍼지면 도저히 해볼 수가 없어요. 뭐 이 시대도 그게 거의 그렇잖아요. 아무리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나와도 역병이 한번 걸리면 많은 이들이 죽잖아요. 그래, 지금도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더더욱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역병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그대로 받아야만 한 불가항력적인 이 현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자연을 동원하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은 물과 강과 바다까지도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박국은 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 15절을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큰 물의 파도를 발로 밟으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했던 고백이 하나 있죠.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곧 이 하박국의 이 시적인 표현은 뭐냐면 바다를 밟으시는 분 하나님은 곧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되실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이 고백을 왜 이렇게 힘주어서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곧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지, 저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이걸 바르게 깨닫고 도전하기 위해서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선포하며 어디에 설 것인지 지금 당장 결정하라, 이 도전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럼 지금 하나님께서 1장 2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 이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원래는 알았던 백성인데 이걸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저 비를 내리는 신이 또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늘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게 바로 바알신이에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셔서 그들이 들어가니까 막 씨만 뿌리면 막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서 이 축복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이 축복이 하도 복에 겨우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이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게 땅에 무슨 신이 있어가지고 저걸 자라게 해주는 줄 알고, 그래서 섬겼던 게 아세라 신이에요. 가나안의 신들은요, 실은 이런 미신적인 동기에서 다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복을 주셨는데 복에 겨워가지고 그게 신인 줄 알고 이렇게 섬기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 때문에 저들이 고난당하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이런 것,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못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박국은 보였어요, 그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안타까운 심정으로 선포하며 도전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자연과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이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은 인정이 되세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9편 11절에서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은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야. 이거 인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걸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자연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이죠. 자연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인데 그걸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피조물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이 다 그래요. 가만 보세요. 왜 자꾸 이런 자연을 섬기려고 하는 성향들이 일어날까요? 그는 자연을 대할 때마다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보세요. 산을 오르는 사람들 중에 산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을 오르다가 산사태가 나고 조난을 당하는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이 산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 줄 알고 산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이 산에 사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네팔의 선교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네팔 민족들은요 수천 년 동안 그 산에서 그 산이 신인 줄 알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뭐 이렇게 뭘 걸어놓고 그 뭐 이렇게 무슨 헝겊 쪼가리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게 무슨 산의 신인 줄 알고 그걸 이렇게 달래주느라고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신을 달래주느라고. 그 얘기를 듣고서 산세가 험하고 자연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곳일수록 이렇게 미신이 발달하는구나. 바닷가 어촌에 사는 민족들을 한번 보세요. 이 풍랑이 심하고 바람이 거세고 재해가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일수록요, 그 바다에 신이 있는 줄 알고 섬깁니다. 왜 어리석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산과 바다와 자연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냥 그 현상 앞에 두려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시대에도요, 저 북유럽에 있는 이 섬나라들, 또 저 북극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죠. 거기 다 바이킹족들이 살았잖아요. 바이킹족이 얼마나 미신이 강했던 민족들인지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점잖해 보이지만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주 거칠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근데 저 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다 젠틀해졌지. 그 전에는요, 얼마나 사납고 이 미신에 강하고 바이킹족들이요. 고대뿐이 아닙니다. 이 현대에 와서도 그 대표적인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일부는 다 아시던데 일본이 그래요. 일본은 섬나라인데 굉장히 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오래전부터 지진이 있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조금 뭐가 이상하게 보이면 그거 다 신으로 섬겨요. 공식적인 신이 3,000개가 넘는 데죠. 일본 안에는. 하다못해 고양이도 신으로 섬기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동경의 어떠한 그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큰 길거리 안에 이렇게 소술대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술대문에 큰 집신이 하나 걸려 있어요. 도대체 저 집신을 왜 걸어 놓습니까? 했더니 저 큰 집신을 신을 정도가 되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집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 사람들 이렇게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요, 이 미신에는 또 그냥 다들 이렇게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왜 일어날까요? 자연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인 되심을 다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깨닫고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이 만물 속에 그걸 보지 못하고 그 만물에 그냥 무슨 두려운 것 때문에 막 몰두하고 그걸 섬기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떴는데 누가 뜨게 해주신 거예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그냥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우리의 지구의 이 법칙 때문에 해가 뜬 것이다. 이거는 과학적인 분석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원리와 원칙을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수도 없는 우주의 이 돌아가는 운행의 원리, 우리 아까 찬송가에 봤죠. 그 행성과 항성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17세기에 옥스퍼드 대학이 점점 이성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영국 전체가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이 시점에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에 종교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영적인 의미를 쓰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어떻게 영적인 의미 쓰시겠습니까? 그 종교학 시간에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답안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유독 이 바이런만은 답을 쓰지 않고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도 전혀 답을 쓰지 않으니까 교수가 답답해서 와가지고 제발 한 글자라도 좀 쓰라고 이렇게까지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을 쓰지 않던 바이런이 거의 끝나갈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알아보고 얼굴을 붉혔다. 무슨 일이 이해가 되세요? 물이 그 주인을 알아보고 얼굴을 붉혔다. 이보다 더 확실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물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있는데 만물을 다스리라고 지음받은 인간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놀라운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셨고요. 또 어떨 때는 태양도 멈추신 적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해일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꾸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그것 앞에 벌벌벌 떨면서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인생들, 이 현실 앞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환경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환경과 여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권능의 능력으로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6절에 그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에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여기서의 땅과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맥상 이겁니다. 제국들이 폭력과 억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던 모든 이 제국들이 털을 잡고 있었던 기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힘으로 나라를 세웠고 다른 민족들을 무너뜨리며 백성들을 유린했던 그 수도 없는 힘으로 뭉쳐있는 나라와 족속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런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무너뜨리시는데 나라가 진동하고 산과 땅이 전율하고 무너지고 결국 엎드러지게 되더라.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고 이 땅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폭력을 가지고 뭘 세워보고 뭔가를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은 그걸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 구절은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표현이에요. 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던 메소포타미의 제국 그 나라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던 이 미디안 족속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능의 손으로 멸하시겠다. 12절에서 하박국은 다시 또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도다. 이 여러 나라가 바로 폭력과 억압으로 다른 이들을 자꾸 괴롭히고 자기들의 힘이 막 충천해서 교만해지고 있는 모든 족속들, 제국들, 이런 나라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밟으시겠다. 밟으시겠다. 하나님께서 한번 너를 바라시면 그 앞에 떨지 않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의 칼을 대시면 망하지 않을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라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끌어내서 지금 자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도 없는 역사의 제국들과 나라들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힘만을 믿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고 힘으로 세를 확장하고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갔지만 그런 나라들 다 보세요. 지금까지 있는 나라가 있는가? 다 망했습니다. 역사에서.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능력은 그런 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가 그래서 망했고 바벨론이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망했고 로마 제국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나라를 짓밟고 힘으로 뭔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조금 아직도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사는 교훈하잖아요. 이런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신다. 발로 밟으시겠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족속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발전되는 이 나라들을 가만 보세요. 저들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는 나라들은 지금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 바벨론에 치이고 페르시아에 치이고 로마에 치였던,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가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1946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일으키면서요, 지금까지도 나라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가 또 하나가 있어요.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뺏거나 전쟁을 일으켜 본 적이 없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학자들이 이게 아주 놀라운 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대요. 다른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없다.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오는 거 밀고 올라간 적은 있지만 우리가 먼저 다른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역사에 주신 이 교훈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신다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지금 전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힘만을 믿고 폭력과 억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다른 민족 질밟는 나라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근세의 제국주의 깃발을 들고 다른 나라를 짓밟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다 몰락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공산국가들이 근 1세기 동안에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가 이제 거의 다 공산국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이제 정리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과 억압, 위협과 공포 정치로 다른 백성들 유린하고 백성을 짓밟는 국가, 독재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적용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땅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이 미국과 대한민국이 바르게 계속해서 세워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가야 돼요. 이것만이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역사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하박국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하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아멘.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지금 말을 타시는 하나님, 말을 타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지만요,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9절에서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같이 보세요.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활과 화살을 들고서 활을 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전쟁을 능히 감당하시는 전사이신 하나님. 하박국이 참 역시 그 음악을 해서 그런지 이 문학적인 표현이 대단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활을 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활을 쏘시는 하나님. 그리스의 문학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하박국 서에서 그 인사이트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이 내용을 자기의 자서전에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사로 표현하면서 나를 위하여 활을 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했어요. 아마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표현을 아마 그대로 인사이트로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그가 세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당신의 손에 쥔 활입니다. 주님, 내가 썩지 않도록 나를 당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활과 같고 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활과 화살은 들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사에서 이 활이 당겨지고 화살이 나가야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활과 화살을 당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활과 화살은 그냥 무용지물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잔차키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손에 쥔 활과 화살입니다. 나를 썩지 않도록 당겨주옵소서.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마옵소서. 너무 세게 당기면 자기가 부러질지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활과 화살이 돼서 너무 세게 당겨지면 목표 관역에 맞을 때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수준에서 보는 염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나를 힘껏 당겨 주소서 주님. 내가 부러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전사가 되셔서 나를 활로 사용하실 때에 삶을 바꾸고 환경을 새롭게 하며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활과 화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당겨 주옵소서. 아무리 내 삶의 현실이 힘들고 우울해도, 그래서 때로는 부러지는 아픔이 설사 보여도 우리는 한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부러져 있어도 이 내 삶에 권능의 손이 얹어지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화살이 되어 삶을 이기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상처와 아픔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숨결이 와 닿아지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13절과 14절에서 그 간절한 소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머리를 치시고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 어떤 인생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우리의 원수와 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좀 함께 봉독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과 6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이 승리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그들을,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그 어떤 위험과 유혹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다 멸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그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힘있게 전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인도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그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 둘러보건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사회와 국가를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 불쌍히 여겨주시고 폭력이 물러가고 독재자들의 어리석은 결정들 다 무력화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가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가 얹어지는 순간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과 치유와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